고난주간은 우리 스스로에게 벌 주는 그런 주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간도 아니고요.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되고 마치 이 일주일을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보내는 그런 주간도 아닙니다. 죄인된 기분으로 무겁게 사는 그런 때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해서 뭔가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고행주의자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주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일일이 만보 신나게 다른 때와 똑같은 그런 때를 그런 주간을 보내면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지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자는 것입니까? 그럼 제대로 하려면 채찍도 좀 맞고 손에 못질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고난 주간에 동참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여러분 그 목적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고난 주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 이 기간 얼마나 더 다른 때보다 절제했는가? 얼마나 나 스스로를 괴롭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거 엄청나게 많은데 잘 참고 인내했는가? 주님의 고난을 내가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체험했는가? 여러분, 고난 주간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깊이 묵상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셔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단지 몸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동참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연 어떤 희생과 고난을 치르셔야 했는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슴에 영원한 기억으로 얼마나 더 똑똑하게 새겨 놓을 수 있는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기억과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서야 할 그 이유를 얼마나 더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깊이 각인해 낼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 고난주간을 지키는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을 우리가 이번 주에 잘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의도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절제하게 되고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철저하게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의미 있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이번 한 주간 아무리 열심히 금식을 하고 유흥을 멀리하고 드라마 보지 않고 엄숙한 일주일을 보낸다 할지라도 고난 주간을 지키는 진짜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묵상하며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 자체가 사실은 빛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이 소중한 고난 주간이 단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족쇄를 걸고 고단하게 만드는 그런 고행 주간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한 주간이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애타게 깨닫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키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너무나 은혜롭지 않아요? 우리로 치자면 함께 성찬 예식을 한 거예요. 식사도 한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마치고 찬양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기도원으로 올라간 것이죠.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청천벽력 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죠. 주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그 신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을 했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실제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경험도 직접 했죠. 그리고 방금 전에는 주님과 뭐 했다고요? 서로 기쁘게 만족스럽게 떡과 잔을 나누고 은혜로운 말씀도 나누고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런 말씀이 제자들에게 과연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 역시도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자기도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자마자 즉시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주랭랑을 쳐버렸죠. 그나마 베드로는요, 멀찍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곧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나는 주님을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당신이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가르치셨던 이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두가 주님 당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사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배신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31절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밤이 되면 너희가 전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기다릴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호언장담하며 주님께 소리치고 있는 그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소리치고 있는 그들은 이제 곧 주님을 버릴 배신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을 다시 만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곧 나를 버리고 도망치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곳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이게 이스라엘 전체 지도고요. 갈릴리는 위쪽에 있죠. 밑에 있는 파란 거는 사해입니다. 자, 위에 갈릴리. 그 다음 지도요. 자, 더 큰 그림인데요.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2km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호수가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통틀어서 갈릴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땅은 가나안 정복 때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납달리 이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이방 민족들이죠,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들이 끝까지, 적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사수하고 함께 살았던,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 후에도 지리적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이방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숱한 침략을 받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갈릴리는요, 이방인과에서 난 혼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천박하다,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다. 갈릴리 그러면 아주 천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지요.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마을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 빌립이죠.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딱 이해가 되시지요? 그 낮고 천박한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시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한마디에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굳이 그 낮고 천한 갈릴리에 오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러 다시 그 낮고 천한 그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말구유에 오신 분,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분, 모든 사람들이 천시하고 경멸하는 그 갈릴리 땅에서 나시고 바로 그 갈릴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우리 그곳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자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면 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추앙받고 이제야말로 구세주로 찬양과 경배를 받을 그런 절호의 찬스일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낮은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왕궁으로 가야 하고 성전 꼭대기에 서야죠.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구세주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마. 얘들아,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평생 소원이 뭡니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며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높은 자리 위에 가서 앉을까요? 자랑하며 떠벌리는 자리에 앉을까요? 높은 왕궁, 높은 자리, 높은 성전에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낮고 천한 그곳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그곳 갈릴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주간이 되었으니 그저 내 삶의 즐거운 것들을 다 끊고 고행과 고통으로 일주일 우리가 꽉 채워주면 우리가 정말로 이 기간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아무리 괴롭게 해도 그것으로는 주님 만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 주님 계시지 않고 그곳 갈릴리에 계시니까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 낮아지고 낮아지는 바로 그곳,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단지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서는 겸손한데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목에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의 겸손뿐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형제자매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갈릴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진정한 갈릴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 낮아질 때야 다다를 수 있는 겸허의 땅이요 겸손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뿐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우리 인생의 갈릴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살다 우리에게 생명 주고 가셨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고난주간의 묵상은 그저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고 유흥과 즐거움을 끊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겸손함으로 곁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에게 또한 겸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번 주간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전 인격에,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서 날마다 내 인생의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갈릴리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